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 그래서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팔복의 약속은 세상에서는 결코 축복이라고 여길 수 없는 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번다든지, 많이 물려받았다든지,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이 다 잘 됐다든지, 집안의 어른이 다 장수하고 건강하다든지, 이런 경우를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니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복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마음 둘 곳이 전혀 없는 자, 벼랑 끝에 서 있는 자,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 내게는 힘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적 결핍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창고에 곡식들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내가 오래오래 이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든든하고 배부르니 심령의 가난을 모릅니다. 바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대신하고 있고 돈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돈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 죄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런 부자에게 복된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부자에게 결코 어리석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경제적 자유를 이룬 아주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살다가 죽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자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볼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는 삶을 어리석다고 함께 말할 줄 알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며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으며 그 말씀에 자신을 내던지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삶에 덧붙이는 어떤 단어 정도로 축소시켜서 오해하기 때문에, 즉 내가 원하는 삶은 그대로 추구하되 믿음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행위들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참된 믿음에 이르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돈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거면 가서 이재용 교회를 만들래요. 그렇게 돈이 좋으면 이재용을 신으로 섬기래요. 이재용이 삼성 회장이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세상 강의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정말로 요즘 사람들은 돈만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만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아니,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겠죠. 앞서 말한 그 강사의 말처럼 이재용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애통하고 싶지도 않아요. 애통은 힘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겪는 슬픔의 눈물을 동반합니다. 슬퍼서 통회하고 우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다들 그냥 떵떵거리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척척 해결할 힘이 있으면 좋겠고 우는 사람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지언정 내가 울고 싶지는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세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괜찮아? 쓰담쓰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애통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애통이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현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사람의 힘은 너무 가깝고 크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힘은 그리 강해 보이지가 않고 돈의 힘은 너무 막강하죠. 당장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을 지어 먹여주시거나 집을 따뜻하게 난방할 수 있게 해주시거나 그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그리고 사람이 피부로 더 가까이 와닿죠.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난방도 못하게 춥게 지내야 하거나 밥도 못 먹고 굶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고통과 수치심이 밀려올 때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단지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할 때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넘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애통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을 생각도 못하고 사는 그런 마음을 부끄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곁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였다면, 돈이 많았다면 과연 하나님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성공만 해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다 되었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힘겨운 상황들을 잘 지나왔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 가난한 마음 위에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온유한 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빙그레 웃으면서 또 크게 화내지 않으면서 부드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러나 온유하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기로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채찍으로 상을 치시고 화내셨죠? 예수님은 고운 말, 바른 말만 늘 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껄껄 웃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온유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집 부릴 일이 없는 거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셔도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란 땅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니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도 많죠. 여기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결말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온유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겉으로만 웃고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게 겸손하게 복종할 줄 아는 온유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자기 의는 많은데, 사람의 의는 많은데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풍성히 공급하심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런 우리를 누군가가 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모든 복의 내용은 다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지 이 세상 나라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도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미워할 수 있고 오해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움이 없다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은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무언가로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방에 쓰레기가 많으면 가구나 다른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유리에 때가 끼어 있으면 바깥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다 가려져서 왜곡되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장 청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언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떼쓰는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배웁기 위하여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있는 자임을 확인받으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룩한 빛으로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나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나를 나로 볼 수 있는 시 공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과거나 상처나 세상에서 습득해온 왜곡된 시선을 다 빼고 그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앞이 아닌 세상 사람 앞에서 살아가다 보니 기도의 제목이 늘 성공하게 해달라는 것, 일 잘 되게 해달라는 것, 병 낫게 해달라는 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 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쁘다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어여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계십시오.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픈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받을 때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나의 영원한 기쁨. 그런데 세상 성공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해도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지도 않겠지만 혹 임하더라도 하나도 안 기쁘겠죠. 그에게는 그게 천국일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나옵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박해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은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낮은 곳에 내려가 그곳에서 아픔을 몸으로 배우고 삶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임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는 아니죠. 앞에 모든 복된 사람의 모습도 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마음이 청결하신 분,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애통하시는 분, 심령이 가난하신 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해요. 팔복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하신 것입니까? 무리들과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나간 사람들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약한 것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 군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만 따로 모여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팔복의 축복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싫다고 떠나면 우리는 그저 무리로 머물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예배드려도 심지어 집사, 장로, 목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따르고 싶지가 않고 마음으로 늘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는, 군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 무리가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고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면서 전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가까워 보이는 그 삶을 복이다라고 인정하며 따라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아들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과 본능은 어떻습니까? 이 팔복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설교를 아주 잘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본성과 본능은 이 팔복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마음에 끌리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했고, 아론은 그러면 금붙이를 다 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자기도 금송아지를 잘 만드는 위인이 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능력과 재주를 통하여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인기를 얻음으로써, 그리고 금송아지로 대변되는 돈을 얻음으로써 그는 안전을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진노했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려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온유함인데, 그런데 모세가 이토록 심하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의 온유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함이었기 때문이고, 그 온유함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기 때문에 금이 있는 자는 내게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조각칼로 정교하게 새긴 것이면서 이렇게 변명하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아론이 이렇게 추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본성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믿음과 노력으로 이러한 본성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어낼 수 있는 힘이 돼주셔야 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통해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던 수많은 이 세상의 인생들과 같은, 대표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모세에게 책망을 듣고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아론이 계속 금송아지를 붙들고 이거는 없애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조각칼로 새긴 것인데 하며 고집 부렸다면 그는 죄인된 본성 그대로 멸망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돌이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박모 목사님이 아들 개척 자금으로 교회에 40억을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원래 개척하는 그 부목사님들이겠죠. 그분들에게 4억씩을 지원했다는데, 지금 원로 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서 자기 아들이 부목사로도 사역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부목사 아들이 개척하도록 40억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로 자기가 개척했는데 지금 교회 부동산이 1,500억에서 그러니까 1,500억이에요. 억에서 2,00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100억을 받고 싶지만 40억으로 줄인 거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도 늘 교회 월세 때문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고 늘 혼자서 속을 끓일 때가 참 많은데, 그분이 개척하셔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 너무 고생을 하셨다면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힘들 때는 혼자 견디라고 별로 관심도 안 가지다가 재산 많아지면 목사님은 빠지세요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게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얼핏 들으면 별로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라면 왜 그렇게 돈으로 부끄러움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40억을 받고 싶어서 그 돈 달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부끄러워졌고, 저는 반대로 늘 월세 낼 돈이 부족해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더라고요. 개척 자금도 없이 멤버도 없이 시작한 교회 목사로서 정말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센가? 교회를 두고 늘 하나님의 힘이 센가 사람의 힘이 센가의 싸움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셨는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기가 나가든지 현재의 담임 목사가 나가든지 결정해달라고 할 때 교인들이 결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성도를 잘 가르쳐 온 것이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 본인이 나가라는 소리인 줄 알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들에게는 잘해서 내보내달라고 끝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틀어지게 하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론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실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정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론이 돌이켰기 때문에 그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직이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아론이 돌이킨 사건 자체가 그가 예정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평생 스스로가 나의 예정됨을 확인하며 나가는 걸음입니다. 이상하게 너무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그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순종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예정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는 닭 우는 소리에 돌이켰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돌이킨 그것이 그가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고난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고 결과적으로 순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길에서 죽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헌금도 내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용서도 하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사랑도 하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내 뜻을 꺾고 싶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 원망만 하게 되고 자꾸 이상하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제 곁에 있어 주었다는 사실에서 그 증거를 찾습니다.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목회자가 가장 힘겨울 때 그것을 비난하며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싫고 힘들어서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 힘겨워하는 모습이 마음으로는 싫을 수 있으나, 그 거부하는 마음이 사람의 보편적인 본성일 수 있으나 그 마음을 뒤로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끝까지 함께하기를 선택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도록 부르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뜻에 간혹 맞지 않는 목사의 모습을 볼 때도 있을 텐데 돌이켜 다시 하나 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영화를 봤는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거든요. 거기 보면은 박교순 소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릴 때 학교에서 일기장 검사를 하는데 북한이니까요. 자기 엄마 이야기를 썼다가 엄마가 총살을 당해 죽는 일을 당해요. 그 일기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신앙생활을 고발한 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 엄마가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서 이제 바로 총살을 당할 지경인데 이 엄마가 성경책을 빼앗아서 찢는 군인들을 보면서 성경책만은 안 돼요. 성경책은 안 돼요 하면서 애원합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텐데도 성경책을 함부로 하는 군인들에게 애원하면서 말해요. 그리고는 아이 얼굴을 가리며 보지 말라고 하고 곧바로 군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여 죽습니다. 엄마가 예수 믿는 반동분자로 죽고 그렇게 성장한 이 아이가 군인이 되었으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촌 형이어도 직접 죽일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를 늘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 임무를 맡게 되는데 가짜 부흥회를 만들어서 NGO 단체로부터 2억 달러를 지원받게 하라는 임무입니다. 북한에서 NGO 단체에게 2억 달러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 단체가 조건을 제시했죠. 하나는 교회를 지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가짜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직접 부흥회를 보고 진짜인지를 판단하고 나서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가짜로 부흥회를 할 악단을 지정하고 그 악단과 함께 박교순 소자와 또 그 밑에 대위 한 명이 같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가짜 부흥회지만 진짜처럼 해야 되니까 기도도 통성으로 소리내서 하고 다 각자 임무를 줘요. 너는 주여 이렇게 크게 외치고 너는 웅얼웅얼하고 이렇게 가짜로 다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또 진짜처럼 기도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성경책도 하나씩 주고 공식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그렇게 2주 정도의 합숙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 가짜 기도를 하면서 이 박교순 소자와 대위의 마음에도 어느새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머리로는 당과 수령을 따르는데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우리와 다르죠. 머리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마음은 세상과 돈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D-Day 전날 직접 부흥해야 할 교회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며 함께 길을 떠났는데 연습을 하던 중에 중앙군이 나타나서 반동분자라면서 총을 쏘고 그때 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마음으로 다시 합숙소로 향하는 길에 거기서 가장 나이 많은 아마 할머니 권사님 같아요. 그분이 또 갑자기 차에서 너무 힘들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면 즉시 모두 총살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악단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박교순 소자는 함께 연습하던 대위를 설득하고 결국 이 사람들을 총살하지 않기 위해 당과 수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단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남쪽 나라로 가는 길을 인도하고 자기는 혼자서 아무도 태우지 않은 채 그 부흥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리고 그날로 총살을 당하고 또 대위도 그를 돕다가 총살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박교순 소자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본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촌 형까지 죽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군인의 자리입니다. 당과 수령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죽도록 힘들게 산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본성과 본능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도록 했을까요? 본성과 본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도와주셨고 저는 이것이 그가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보여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저 잘한 거 맞지요? 저 잘한 거 맞지요? 세상의 눈으로는 잘한 게 아니죠. 어리석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그는 너무 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과 본능으로는 이 팔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람은 자신의 본성과 본능을 이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결국은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에 들어섰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생명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저 잘한 거 맞지요?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어리석다고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줄타기를 그만 멈추고 오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팔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우리의 죄의 본능을 성령께서 굴복시키시도록 온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주님을 거부하나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팔복의 말씀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장 어여쁘고 존귀한 자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임을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담대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